우리 잠언서 16장 9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명도 빠짐없이 지성이가 읽으면 다 읽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성아 좀 이쪽으로 와. 이렇게 거의 딱 붙어있지 말고. 잠언 16장 9절. 다 찾았나요? 민서 찾았어? 안 가져왔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허리를 다 펴볼까요? 벌써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뭐 벌써 시험 기간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시험 봐. 허리를 다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허리를 펴고 그리고 메시지 노트를 다 꺼내세요. 말씀 노트. 시험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시험은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준비를 하세요. 메시지 노트 꺼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냥 듣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사실 들으면은 그냥 다 또 이렇게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 때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통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메시지 노트를 펴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밑줄도 그어보고 또 암송도 해보고 그것 가지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50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너무 메시지가 긴 거 아니냐. 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길 수도 있겠다. 제가 어째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영화 볼 때.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살인자의 기억법 그거 봤어요. 그거 보다가 토할 뻔했어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영화 볼 때는 2시간이고도 그냥 집중 와서 보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편이 안 나오나 막 기대하면서 보는데 이상하게 왜 말씀 듣는 시간 그렇게 지루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일요일 아침 피곤하죠, 여러분들. 원래 아침이 피곤해요. 근데 이상하게 일요일 아침에 더 피곤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겠죠. 자기 전날부터 내일 어떻게 갈까? 뭐 입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자주 놓칠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 또 좀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내가 붙잡고 내 현장으로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인정하기. 여러분들 시험 그만 생각하세요. 지금 눈에 보니까 계속 시험 생각하고 있어. 이번 주 시험인데 다음 주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험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인정하기. 인정하기 싫으세요? 오늘 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계획들 세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 많이 세워요. 또 그리고 비슷하게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죠. 물론 목표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계획들을 세우고 내 인생의 목표, 내 지금 하루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벌써 2017년 이제 10월이거든요. 다음 주면은 시간 엄청 빠르죠. 엄청 빨라요.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곧 있으면.
예, 12월 달 되면 또 마루토스 가요, 여러분들. 예, 엄청 빨라요. 근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튼 우리 계획 세워요. 나름대로 한 해의 계획, 내 1년의 계획, 뭐 내 신앙생활이든 뭐 내 학업이든 내 삶이든. 네. 저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 이번 연애는 꼭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미치겠어요. 보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아가지고 제가 목표한 거에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막 노력해서 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이 세워요. 우리가 또 뭐 작게는 한 달, 또 일주일을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각자의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학생 때는 어떤 계획 많이 세우죠? 학생 때는 주로 뭐 거의 뭐 학업에 대한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학과를 들어가야 되는지, 뭐 진로에 대한 계획들, 내가 커서 뭐가 돼야 되는지, 꿈에 대한 계획들, 이런 거 많이 세우잖아요. 대학교 가면 이제 뭐 하죠?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요즘에는 스펙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잖아요. 대학교 가면 또 뭐 자격증 따야 돼요. 이런 계획 세우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사회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계획들. 우리 중학교 때는 아직 이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큰 방이에요. 예. 실제 여러분들 선생님들 지금 대학생들이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즘 다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예. 내가 어디를 취직해야 되는지. 취직하면 뭐예요? 이제 어른 되면은 뭐예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내가 앞으로 꾸려가야 될 뭐 가정에 대한 계획, 자녀를 낳으면 뭐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우겠죠. 우리 삶은 그냥 계획을 다 세워요. 예. 이런 계획, 제가 뭐 큰 계획부터 뭐 작은 계획까지 다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이 계획대로 되면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획 세운 대로 다 돼요?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유는 뭐예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죠? 보통은 내 의지가 약해서 쉽게 우리 포기하잖아요.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예. 우리 습관들도 잘 안 고쳐지니까 잘 포기해요. 예. 그런데 반대로 내 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누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아, 저 친구는 굉장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과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그 계획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남은 인생을 내 정말 모든 것들을 바쳐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이 전도와 선교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지. 예, 굉장히 멋있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 계획과 상관없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획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축복보다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세계복음화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야 되는데 축복이 오기는커녕 문제가 와요. 나에게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뭐 하죠? 그럴 때가 오면 뭐예요? 그냥 자연스레 우리 그거 하잖아요. 너무 우리 잘하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자꾸 이제 불안해져요. 예. 내 계획은 이건데,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내 계획인데 자꾸 내 인생길이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요. 반대로 가져요. 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길이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시작되거든요. 현재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수시 썼잖아요. 예. 이거 많을 거예요. 지금 걱정 많을 거예요. 아, 내가 계획한 건 이 학교인데 이 대학교를 합격해야 조금 정시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예.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꾸 이제 고민해요. 불안해져요. 예.
가장 걱정이 많은 시기예요. 특히 고3들한테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저는 원래 꿈이 배추 장사는 어렸을 때 꿈이고, 저 보니까 맨날 배추 장사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보면은 배추 장사를 어떻게 해서 권사님들이 하시고 교회 김장나 그럴 때 저를 불러요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양념 좀 빨리 이거 해주라고. 굉장히 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전문인인 줄 알고.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 꿈이고,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저는 이제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신학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예. 저한테 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예, 가기도 싫었고, 예. 저는 건축학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 지어주고 또 교회 지어주고, 좀 이렇게 집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집 지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저게 멋있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계획은 여긴데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오냐?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냥 이것도 하기 싫어요 이제는. 예.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조금 뭐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고 성취도 돼야 내가 뭔가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꾸 걱정만 앞서고.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 볼까요?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바로 왕의 후계자예요. 예. 누가 봐도 그 다음 애굽의 왕은 모세가 될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어떤 결과가 있었죠?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예,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예. 나중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자기 장인 어느 집에 가서 양쳐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그것도 엄청난 강대국의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예.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혀 자기 계획이 없던 노예로 갔어요. 자기 계획이었을까요? 나는 노예로 가야겠다. 조금 거기 가서 알바 좀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요즘에 감옥에 뭐 밥이 잘 나온다더라. 감옥을 가서 조금 감옥 생활 좀 해보자. 전혀 자기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데, 예, 어떻게 됐죠? 노예로, 조금 노예에서 인정받는가 싶더니 감옥에 가고. 예.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을 꺾었죠. 예.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다윗을 굉장히 높였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쫓겨났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를. 예. 나중에 왕이 돼서는 또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자기 아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또 광야로 쫓겨나가는 인생. 한 명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 다니엘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아세요? 한 나라에 왕이 3번 바뀌었어요. 정치 흐름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항상 그 왕의 옆에 있었어요. 예. 보통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다 이끌잖아요. 심지어 다니엘은 적이 포로되었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을 왕의 가장 옆에, 예, 그 관리직에 세우고 굉장히 성공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자굴이, 광야가, 그 감옥으로 갔던 그 노예로 있었던 시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떠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예. 어떤 계획이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획이었어요. 감옥에서는요, 그 속에서 모든 애굽의 정치,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문화, 공부 다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굴에 갔을 때도 어떤 기회였죠?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였어요.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왕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그런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반드시 있어요. 예. 나한테는 조금 내가 내 인생이 별로 쓸모없는 인생 같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생각하거든요. 저 친구는 굉장히 응답받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혹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자꾸 핍박이 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2단으로 찍혔어요. 예. 이제 다락방 한다 해가지고 학교를 쫓겨나게 됐어요. 제가 2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2단 이 소리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신대 1, 2학년 즐겁게 다니다가 학교 선배가 그 동아리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선배가. 그 동아리 이름이 이제 쇼미더머니, 경제 동아리. 돈을 보여준다.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갔죠, 선배가. 근데 동아리면은 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뭐 하냐? 이제 복음 편지를 펴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사람들이 몰려요, 막 고시대 학생들이.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동아리 좀 이상하다. 갔더니 자꾸 뭐 이상한 뭐 복음 편지 가지고 뭐 말씀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락방. 예. 해가지고 그 동아리에 가입했던 모든 이름, 저를 비롯해서 뭐 배장현 목사님이고 임대영 목사님이고 다 그게 이제 학교로 넘어간 거예요.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니 다락방이냐? 다락방 관둘래? 학교를 관둘래? 그때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게 무서웠어요. 나 학교 관둬야 되나?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갑자기 그런 시련이 찾아왔어요. 예. 그때는 굉장히 그게 커 보였어요. 그 문제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는 훈련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죠? 보통 내 계획은 온통 나야 중심이에요. 중심이 나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뭐 할까? 뭐를 어디를 갈까? 보통 이 중심이 온통 나예요. 나. 예.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봐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내가 아무리 내 길을 개척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보지만 결국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앞에 16장 1절 봐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 마음, 내 생각들 경영도 해보고 계획도 세보고 하지만 그 응답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우리 말씀 한 장 더 봅시다. 역대상.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654페이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잘 인정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654페이지에 함께 찾아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다시. 목소리가 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잘 인정했던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승리와 실패가 다 주께 있대요.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대요. 부와 기가 모든 재물도 성공도 주님께 있대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높이는 것도 반대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인정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냐. 성경에 880번이나 등장해요. 다윗의 이름이 880번.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그거 세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궁금하면 그냥 한번 세보시면 돼요. 예. 880번. 여러분들 조상 중에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성경에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예. 생각해 보세요. 근데 880번이나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인생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밀이 뭐죠? 우리 말씀 한 장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9장이라고 썼는데요. 7장 1절에서 2절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찾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뭐예요? 다윗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다윗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예. 방금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죠? 저기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추운 곳에 저기 성막에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에 있으니 그게 너무 자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거죠. 그게 다윗의 비밀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보통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돈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등져요. 예. 반대로 가난이 찾아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찾아오거든요. 기도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도 부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 예. 내가 조금 배가 부르고 먹고 살고 할 만하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예. 우리 한국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엄청 예전에 옛날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뜨거웠는지 몰라요. 대부흥운동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 가르치고 엎드려서 어머니들이 맨날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고 그 교회가 뭐 지금처럼 우리 뭐 지하철 한 정거장이 아니에요. 그 몇 킬로나 되는 몇십 킬로 되는 거를 걸어서 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죠? 조금 살기 편해요. 굳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
굳이 내가 하나님께 무릎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 굳이 내가 밤새 철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도 없어요. 왜? 먹고 사니까. 예. 기도 제목도 없어요. 엄마가 다 입혀주니까. 예. 엄마가 다 해주니까. 당장 여러분들 지금 가난이 찾아와 보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문제가 찾아와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예배 안 드릴걸요. 예. 여러분들 기도 생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 한 장 더 찾아봅시다. 시편 63편 6절. 다윗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63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이 누렸던 비밀이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새벽 침상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예. 광야에서도 내가 왕궁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새벽에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주 작은 도전을 다시 시작하세요. 예. 아름다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가지는 거. 예.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도전은 뭐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는 거. 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기록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세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보통 우리 막 현실 보고 찾거든요.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게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보이는 거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도전을 시작하냐? 여러분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조율해 가세요.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인생을 보면 어떠세요? 자신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어릴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누구랑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집 철수랑? 우리 반 공부 1등이랑? 우리 반 싸움 짱이랑?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비교 대상을 바꾸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다윗과 같은 성경 속의 인물과 같은 그 사람들과 비교하세요. 가까이 비교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예. 우리 옆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 보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은 자꾸 저기 친구 딸, 아들 보고 내 아들, 자녀들 비교해요. 예. 성경의 인물과 비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과 비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내 속에서 계속 성취 중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혹시 내가 실수해서, 혹시 내가 연약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조금 고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어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 네. 보통 우리에게 축복 왔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와 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의 고민들이 찾아와 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왜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할 게 많아서 묵상 5분, 10분 하는 게 힘드세요? 그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예. 말의 응답, 내 길의 인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 예. 또 우리 고3들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 지금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 중에 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혹시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핍박들, 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